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들어온 이후로 이두 코로나라고 해서 새로운 변종이 들어왔고, 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들어와서 솔찬히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지금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지금은 코로나가 들어와서 걸려서 죽으면 장례도 상주가 치를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저희들 아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 건강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코로나 걸려서 자녀들은 전부 미국에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두 원로 목사님 네 분만 여기에 경기도 광주에 계셨어요. 그런데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벌써 은퇴한 지가 한 십몇 년 되네요. 한 4, 5년 되나 본데, 그러고 그 은퇴를 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네 분이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코로나가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리니까 상주도 아무도 참석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다 가서 화장해가지고 유골로 딱 갔다가 병원에 안치해놓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시대가 솔찬히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고 인심도 박해지고 사람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쓱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 자녀나 그 상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무리 그래도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찬히 이 험악해지는 세상이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를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생명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면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그냥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농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악한 농부의 결과. 지금 본문에는 악한 농부가 한 그 일들만 나왔어요.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에 또 보면 결과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농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이 인생은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는 물어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농부가 누구인가 한번 또 생각을 짚어보면 바로 악한 농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악한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패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성공할 것인가? 나는 축복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농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생활 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가정에 돌아가도 가정에 있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천군 천사가 여러분 서 있는 그 주변을 테두리를 둘리고 서 있어요. 여러분이 못 볼 뿐이지 천사가 그 자리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기거하는 곳에,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좋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농부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도, 어느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해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패망하고 잘못해서 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농사하는 데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매년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주인이 있고, 그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이 농사 일만 하는 농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번 역할 분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도 있고, 그리고 농부가 있는가 하면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도 그 축복은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정말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에서 축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늘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 늘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늘 어려움에 처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천국이니까, 파라다이스니까 잘 살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미 그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치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엄청난, 그는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략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뿐만 아니라 그는 돕는 배필의 축복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돕는 배필을.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서 만들어서 그에게 주는 배필도 주는 배필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 어김으로 통해서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금과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금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금과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금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 유혹에 못 이기고, 그래서 결국 그는 금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금과는 엄연히 따지면 금과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타치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금과에게는 여러 가지 결과가 들려 있어요. 금과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금과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금과를 먹으면 인간의 자유와 축복을 다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라 그 금과를 먹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금과는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사람은 안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금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그는 행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지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금과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마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금과를 내가 먹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사단에게 잡히는 것이고, 내가 금과를 먹지 않으면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사단에게 빠져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결과를 낳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먹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는 뭔가 인생에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내게 그렇게 소중한 것 같지만 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생명의 위협이 딱 부딪혔을 때, 중환자실에 내 자식이나 내 정말 가까운 지인을 집어넣었을 때,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애간장 놓는 기도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과 맞닥뜨릴 때는요, 애간장 놓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정말 저 생명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 진실한 기도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꼭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고, 그러기 전에 내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 이 금과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시험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으면 인간은, 아담은 죽고,
그걸 먹지 않고 유혹을 이기면 살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에덴에서 파라다이스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금관은 사람의 생명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은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터치했을 때, 여러분이 취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는 10분의 1,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도 10의 1조를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덜푸덕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그럼에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걸 도둑질해 먹고,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사는 게 또 인간들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조그마한 게 내게요, 크게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 10의 1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내 생명과 여러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과 관계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지표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야,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이 타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도, 그리고 내 것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 터치하지. 여러분 그 에덴에 있는 그 실과나무 하나가 곧 이 땅에서 수많은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10의 1조 하나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게 많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로 인해서 연결되는 고리도 많고, 그리고 뭐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금관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엄을 다 털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는 9은 너 다 먹고 그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손 안 대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을 때는 다 그걸 이길 수 있어. 근데 점점점 커지면 못 이겨. 점점점 커지면 여러분 10의 1조가 1000만 원 넘어가면요 그거 이기기가 힘들어진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장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요, 처음에 몇십만 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막 100만 원 넘어가고 500만 원 넘어가고 1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게 자꾸 시험거리가 되더라 이거죠. 옆에서 마누라도 자꾸 그걸 절반만 하지 그걸 다 하냐고 그랬었고, 자꾸 애들도 그러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걸 도저히 못해서 마누라한테 줬더니 마누라가 절반씩 뚝뚝 잘라먹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 폐가 망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리고 다 망하고 난 뒤에 엎어져 울부짖며 이야기하는 또 간증을 들어본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은 조그마한 것도 타치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금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는 한마디로 딱 타락이 되지요. 어떻게? 금과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금과는 사람의 모든 자유, 이런 걸 박탈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금과를 먹은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금과를 먹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금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사단이 얘기한 거야. 네가 하와에게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가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응? 금과를 먹은 결과는 뭐냐?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에 부끄러워 숨어 있나이다. 숨고 마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 숨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금과를 먹은 결과 어떻게 되냐? 책임 소재를 떠넘깁니다.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라고 그걸 먹었느냐? 아닙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여자를 부르다 놓고 야 하와야 내가 왜 그걸 먹었느냐? 아닙니다. 제가 저 뱀이 먹으라고서 먹었습니다. 이러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자체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금과를 먹은 결과는 뭐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가차없이 에덴에서 쫓겨나요. 천국 생활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천국에서 다, 그리고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과를 먹은 결과 뭐냐? 아담은 에덴에서 어디는 세상길로 내려왔어요. 세상길이 어디냐? 흙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령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흙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온 결과는 뭐냐? 종신토록 수고하여 네가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적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녹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가서 무슨 일든지 하는 신앙이 절대적 변하지 아니하고, 에녹은 깨끗한 신앙생활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휴거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데리고 올라간 게 바로 그 육신까지도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에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냐는 누구의 나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이 땅에 더러워서 이 땅에 남아야 될 것인가, 내 몸뚱아리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까워서 같이 데리고 올라갈 것인가 한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나를 점검해보고, 나는 지금 이 죄악 때문에 이 땅에서 가라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악한 농부가 어떻게 자랐나, 결과를 보면 첫째, 주인과 농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자, 읽으세요. 비유로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뭘 주고 갔어요? 새를 주고 갔어. 이게 누가 만들었어? 주인이 다 만들었어. 이 포도밭을. 그래, 포도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짐승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까지 다, 산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집자는 기계까지, 그 포도 집자는 기계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 도둑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짓고, 그리고 농부가 주인이 농부에게 새로 주고, 그리고 농부가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었으니 포도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우주만물 삼라만상 이 땅은 주인이 창조했어요. 주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이 주인의 소유인데도 이 땅에 준 누가? 인간들이 타락을 시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서 인간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뭐 했느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물질을 내가 벌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은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곳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곳에서 물질을 소유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산 울타리를 둘렀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살아있는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지켜주고 사업장을 지켜주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가 지켜? 천군천사가 지키는 거야. 물질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틀어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관리 잘하려고 그러도요, 한번 싹 빠져나가려면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인천은 보니까 오미크론도 뭐 인천에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옮겼다고 그래, 지금 난리요.
뭐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요. 더 심각한 것도 있더라고. 인천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 이북에다 군사공항을 4개, 5개를 만들어주고 4조 4천억을 이북에다가 공항을 만들었는데, 군사공항.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에서니까 도와줘야 된대. 지금 상황은요, 정말 기가 막힌 거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이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한번 쫙 일대 훑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우리나라 평균, 지금으로도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최고령이 40대였어요. 40대가 최고 고령, 40대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40대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되면 환갑잔치 반드시 해줬어. 동네 잔치를 해줬어. 그 지금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지. 행복해야죠. 여러분 다 벌써 죽었어야 돼요. 죽어서 이미 100골이 되었어야 돼. 응?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배에 기름 낀다고 뱃살 뺀다고 돈 들여가면서 별짓다 하지, 배불른 소리들 하셔. 응?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계를 한번 훑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산을 두르고 들짐승이 못하도록 막고, 그래 그곳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직장에 성령을 보내서 그곳에 보초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나의 가정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둘러서 내 가정을 지켜주는 거지요. 이거 안 지키면요, 마귀 새끼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면 그냥 거들나는 거예요. 뭐 별것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행복해하며 사세요. 그리고 주인이 뭐 했어요? 구유를 팠다고 그랬어요. 구유를 파고 포도가 포도주 변하게 하는 기구예요. 기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해야죠.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도, 삼성도 2024년까지 뉴욕으로 나가요. 그래 미국에다가 20조를 투자하고 미국서 투자하는 대신 5조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산에 있는 탕정에 있는 가다가 어느 건물을 짓다가 막 엄청나게 크게 막 지었어. 근데 지다가 전부 다 스탑이 되고 건물들이 다 스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됐냐고 우리 동수보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게 삼성에서 짓는 건데 작년부터 스톱됐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 아산의 그 탕정 쪽에 다 그거 지금 스탑이 돼 있어요. 건물 짓다가. 그뿐만 아니요, 화성시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성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하나가 본사가 옮겨지면요, 모든 이 나라에서 수익 창출하는 모든 것도 다 세금을 미국에다 내야 돼.
1년이면 수백 조가 쏟아지는 걸 다 그리간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우리는요, 이것도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요. 국군도 다 된 것 같고, 거기다 대고 또 종전 문제가 터졌어요. 종전 선언하면요, 미군은 다, 우리 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가야 돼. 여기서 어디로 가냐? 오키나와로 가잖아. 오키나와로 다 가야 돼. 일본으로 다 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만 해봐.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제가 모든 걸 쫙 흩어보면서, 이야, 이게 이런 정말 역사가 왜 이렇게 짧냐? 이 나라에 도대체 왜 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짧게 끝나는 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정말 코로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나는 죽으면 끝났지만 이 나라는 후대 대대손손의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명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죽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지금 우리에게 불 떨어진 이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그런가 하면 주인은 뭐 했냐? 망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망대는 바로 도둑을 막는 거예요. 이 나라에 지금 사방에 도둑들이 지금 막 들어서, 도둑이 지금 막 들식들이, 나라를 훔쳐먹으려고 하는 도둑도 있고 막. 우리는요, 가정의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쓰고 먹고 내가 사용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주고, 돈 때문에, 여러분, 내 생명 때문에 국가가, 생각하면요, 참 끔찍한 일들이 지금 앞으로 다 미래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에게 새를 주었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어서 농부에게 새를 줬어요. 농부는 우리를 말하며 우리에게 새를 준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사업, 자녀, 재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들에게 다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부에게 소득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소득의 일부를 요구해 주인이 농부에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아직도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농부는, 그러면 농부가 행한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은 지금 주인이 한 일을 얘기해. 그러면 농부가 한 일은 무엇인가?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지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결실할 때가 되었어요. 결실을 했을 때 주인이 농부에게 보냈어요. 계산하자. 결실할 때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종들이 왔어요. 오니까 종들을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그래서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느 족지. 그 두 번째는 더 많은 종을 보냈어.
그 종을 보내도 다시 교실한테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여요? 왜 죽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농부는 주인의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지만 11조는커녕 11조 바치라고 하는 교역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빈번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는 주인의 아들까지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 종들을 2번이나 보냈는데 2번 다 죽여.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놈들이 존경하겠지 그랬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때 누가 내려오냐? 주인이 직접 옵니다. 주인이 농부 사이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주인이 와서 21장 4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그들에게 와서 완전히 진멸해 죽여버려.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뺏어서 농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하나님이 종들을 우리에 보내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천군천사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의 영의 눈이 가려서 육의 눈을 보니까 못 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와 멸망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는 거예요. 즉 11조 하는 자는 더 많은 축복을, 더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가 또 11조 얘기야 돈 얘기한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엄격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10의 1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금관은 아담의 것이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금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1조를 먹는 자는 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도적놈 되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단 한 구절 10의 1조에 대해서 하나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것이에요. 4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10의 1조와 감사하는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조금이나 덧치도 많지도 마음도 쓰지 마, 생각도 하지 마.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의 것 손대 가지고 그렇게 쫓겨나고, 하나님의 것 그거 아니어도 다른 게 먹을 게 풍성한데 왜 그거 하나님의 것을 손대서 인생을 망가뜨리냐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망가뜨리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 절대 타치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내 것이 아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